부드러운 눈빛은 자신감의 표현이고 부드러운 몸은 건강하고 막힘없는 순환을 의미하며 부드러운 마음은 지혜의 통달을 상징합니다. 이런 지혜는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자비와 부드러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앉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연부를 배우고 있긴 하지만 50년을 수행해도 여전히 불법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불법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헤아리고자 노력합니다. 불법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이자 불법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중생들로 하여금 지혜를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의 개념은 설명하기 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명확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뛰어난 관찰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불법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관통, 천안통,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 불안통의 6통입니다. 이러한 단계별 통은 대부분 시각을 통한 알아차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관찰의 관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죠. 어떤 일을 바라보는 명확한 인식과 견해를 뜻합니다. 마주한 일을 명확히 통찰하고 특히 관찰과 생각이 어우러진 관상을 통해 통찰해야 합니다. 오늘 처리한 일에 대한 결과가 내일,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자녀 교육 방식이 10년 또는 20년 후에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까요? 오늘 마음속에 일어난 탐욕과 오늘 내뱉은 거짓말이 내년 또는 10년 후에는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은 지능이 대단히 뛰어나지 않습니다. 즉, 연산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이 시공간을 뛰어넘기에는 부족합니다. 사실 추리력의 문제입니다. 뛰어난 명탐정이나 형사의 사건 해결 능력에 비유할 수 있죠. 뛰어난 형사는 관찰력뿐만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 판단력, 상상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사실 상상력이 월등히 뛰어난 과학자입니다. 상상력, 사고력, 판단력이 월등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평범한 머리로는 내일 일만 생각해도 헷갈립니다. 아예 생각도 안 하죠. 생각해도 답이 없고 아둔해서 논리적 추리나 상상이 어렵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내일까지 추리할 여력이 안 되니 오늘 일단 저지르고 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의 높이와 넓이에 따라 우리의 지혜, 능력이 커지는 정도와 지혜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런 옛말이 있죠. 천리밖까지 보려면 한층 더 올라서라. 높은 곳에서 멀리 내다본다. 이 두 구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멀리 보고자 한다면 한층 더 올라가야 합니다. 한층 더 올라가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힘들고 고생스럽습니다. 대신 한층 더 높이 오르면 더 멀리 볼 수 있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걸어서 올라갈 필요 없이 엘리베이터만 타면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창이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별로 창밖을 내다보십시오. 10층과 1층에서 보는 풍경은 그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높은 곳에서는 수백 미터 멀리까지 많은 건물들이 한눈에 들어오죠. 10층만 해도 다릅니다. 10층이면 높이가 약 30m인데 20층에 올라가면 2배가 됩니다. 10층에서 약 100m를 본다면 20층에서는 약 200m를 볼 수 있겠죠. 50층은 어떨까요? 훨씬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대략 이러한 이치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불교에서의 가장 실용적인 지혜는 거짓이나 환상이 아닌 이처럼 진실한 행위와 현상입니다. 물론 흐릿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수행법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이 실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는 매우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이해했으면 활용하면 됩니다. 더 높이 올라서면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시야의 폭과 깊이를 키워주는 방법 중 하나일 뿐이지만 그 안에는 시공간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예로 들어봅시다.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떤 부모는 이렇게 훈육합니다. 한번 맞아볼래? 모자란 놈, 미련한 녀석. 이런 심한 말과 행동으로 자녀를 교육한다면 아무리 자녀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고 잘 가르치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도 못 풀어? 이렇게 쉬운 일도 못하다니. 네가 떨어뜨린 이 그릇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알기나 해?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해? 부모는 조급한 마음에 욕을 하고 심한 말을 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했을까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부모가 평소에 했던 평범한 말들은 한마디도 기억 못하고 온종일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준 그 한마디만 기억합니다. 바보, 멍청이, 돌대가리, 맞아도 싸, 옆집 애보다 못났어. 이런 말들만 머릿속에 남아서 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계속 풀이 죽어 있습니다. 나는 멍청이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부모의 일상적인 말은 전혀 기억 못합니다. 날이 추워졌으니 따뜻하게 입으렴. 도시락 들고 가. 맛있는 반찬 담았어. 이런 말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꾸짖는 말들만 머릿속에 남습니다. 자녀들은 이런 기억이 계기가 되어 사춘기라 16살 정도가 되면 마약을 하거나 가출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폭력 조직을 결성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어른들은 기피하는 일을 아이들은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제가 괴롭힐 차례예요. 저보고 멍청하다고 하셨죠? 멍청한 게 뭔지 보여줄게요. 그렇습니다. 부모를 괴롭히려는 겁니다. 부모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저 이런 말만 합니다. 우리 애는 사춘기 반항이 너무 유별나요? 왜 이렇게 엇나가기만 할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할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하지 말라는 것만 대놓고 골라서 하죠. 누가 봐도 잘못된 일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책망과 질책 위주의 교육 방식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본인이 하루에 말한 100마디 말 중에 딱 한마디만 조금 심했다고 변명하겠지만 그 한마디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들은 평범한 말들은 한마디도 기억 못하지만 남에게 욕을 한마디 들으면 며칠 내내 마음이 아프고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지혜 자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높이와 넓이에서 드러나며 또한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오늘 지금의 이 행동으로 인한 내일의 결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가 올해 3살밖에 되지 않아서 아이가 15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할 수 없다면 친구의 아이나 이웃집 아이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다면 참고하면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자식이 있으니까요.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보십시오. 결과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앞으로 자녀를 교육할 때 더욱 조심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지혜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각의 높이와 깊이입니다. 즉, 시공간을 초월하는 안목이죠.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한다. 시공간은 곧 시간입니다. 이 말을 명심하십시오. 시간은 영원히 반복되지 않는다. 하나의 지구 안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매일 오전 7시, 정오 12시에, 저녁 8시가 주어지고 누구나 같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본인과 주위 사람들의 외모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매년 조금 더 자라거나 더 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변하기 때문에 같은 시공간이 반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 반복되지 않을까요? 다들 생각해 본 적 없을 겁니다. 개념을 이해하십시오. 첫째, 시간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둘째, 공간도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이 집에서 산 10년 동안 집은 조금 낡아졌지만 삶은 늘 반복됐습니다. 매일 이 시공간 안에서, 특히 이 공간, 이 도시에서 살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두 변합니다. 공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합니다. 건물이나 도로는 노화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재료가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의 재료는 100년이면 수명을 다하지만 도로에 깔린 돌은 수명이 300년이 넘습니다. 하지만 도로의 수명에는 다들 무관심하죠. 도로가 사람처럼 짧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느끼지도 못하고 노화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화는 깊이 체감하고 통감하죠. 이처럼 시간과 공간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저지른 일은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잘못은 되돌릴 수 없죠. 앞으로 무언가 배울 기회가 생기면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공간은 반복되지 않는다. 잘못을 되돌릴 방법은 없다. 지금 바르게 잘 살아야 미래가 더 좋아집니다. 지금 처신을 잘못하면 미래의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을 대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효도함에 있어서 지금의 그릇된 처신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녀를 소중히 대하면 자녀는 훗날 더 쉽게 성공하고 더 훌륭한 인재가 됩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소중히 모시면 훗날 자식에게 효도받고 대접받습니다. 친구를 소중히 의리 있게 진심으로 대하면 자신도 진실되고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반대로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욕하고 괴롭히는 나쁜 행동들을 일삼으면 결국 그 행동과 유사한 업보를 몇 배나 더 심하게 돌려받습니다. 남의 돈 1원을 사기치면 결국 본인이 1만 원을 손해보고 남에게 욕을 한마디 하면 본인이 매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업보에는 이자가 붙는데 모두가 구리 대금 수준입니다. 일반 시중은행의 이자는 그렇게 높지 않죠. 큰 은행일수록 지속적, 장기적으로 자금을 운영해야 오래갑니다. 그러나 구리 대금업은 다릅니다. 단기 대출을 이용할 경우 1만 원을 빌리면 한 달 후 이자만 최소 5천 원이고 그중 2천 원을 못 갚았다면 다음 달에 갚아야 할 돈이 2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이것이 구리 대금, 즉 이자가 높은 대출이죠. 고금리 소액 대출이 가장 무섭습니다. 카지노에 가면 오고 가는 금액이 크고 한두 시간 안에 가진 돈을 다 날려서 현장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많은데 아주 위험합니다. 결국 돈을 못 갚아서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죠. 모두 고금리 대출 때문입니다. 2년에
과보 자체는 고금리지만 그 이자를 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으로 운영하는 카지노나 조폭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리면 이들은 고금리 수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1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2천만 원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 돈을 못 갚으면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하죠. 빌린 것은 돈인데 결국 목숨으로 갚아야 합니다. 인과응보는 돌고 돕니다. 돈을 빌리거나 사기를 치면 어떤 결과로 돌아올까요? 그 업보를 치러야 할 때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갚으면 안 되냐는 사람도 있는데 때때로 하늘의 이치는 냉혹한 조직폭력배처럼 무정하고 잔혹해서 업보를 치러야 할 때 최소 몇 배는 더 크고 심하게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빌린 것은 돈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행동, 마음가짐, 덕행, 그리고 덕행으로 생기는 공덕까지도 모두 얽히고 어우러져 결국 목숨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을 빚지면 무엇으로 갚아야 할까요? 정을 빚지면 돈으로 갚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정으로 갚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 정을 빚졌던 사람을 80세에 다시 만나면 사랑으로 정을 갚기는 불가능하죠. 정이 아닌 목숨으로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속였다고 가정합시다. 둘 다 청춘 남녀일 때 한쪽이 다른 쪽을 속였고 70세에서 80세가 되어 다시 만났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속았다면 7, 80세에 다시 만나도 그 자리에서 남자를 욕하겠죠. 일일이 따지며 계속 옥죄다 보면 결국 할아버지가 숨을 거둡니다. 정을 빚지고 목숨으로 갚은 셈이죠. 이처럼 빚을 갚아야 할 때는 사과를 빌렸다고 꼭 사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땅콩으로 갚아야 할 수도 있고 땅콩을 빚졌다고 해도 다리 한쪽을 내놔야 할 수도 있죠. 너무 잔인합니까? 물론 조금 더 부드럽고 몸도 상하지 않는 예를 들 수도 있죠. 남의 땅콩을 사기치고 집 한 채로 갚아야 한다면 그 과보도 참혹하죠. 그냥 한쪽 다리로 갚는 것이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이자를 치러야 합니다. 과보는 아주 크게 돌아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인과의 업력은 부처님의 자비, 지혜, 공덕을 내어줘도 상쇄할 수 없으며 상쇄하더라도 아주 힘겹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난 나라조차도 무차별 학살을 당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학살, 즉 몰살당했습니다. 부처님이 3번이나 막으려 하셨지만 결국 막지 못하셨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과응보이니라. 나의 온 마음과 능력을 다하였으나 막을 수 없구나. 그렇게 부처님의 나라와 도시는 함락되었습니다. 부처님을 낳고 기른 영토가 짓밟히고 그 나라의 왕자였던 부처님의 모든 친족이 참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멸족의 위기에 빠진 것을 보며 부처님은 개탄했습니다. 갈수록 더 두려워지는구나. 과보는 거짓이 아니다. 인과의 업력은 실로 두렵구나. 이 자체도 두렵지만 불경의 기록은 더욱 참혹합니다. 바로 무차별 학살이죠. 역사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참혹한 일이 바로 무차별 학살입니다. 성 안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전부 죽이는 행위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불법에서 말하는 지혜의 덕목은 바로 높이 멀리 내다보고 깊고 넓게 보는 안목입니다. 높고 심오하며 깊고 폭넓은 안목, 즉 시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어 지금의 행동으로 인한 미래의 결과를 내다봐야 합니다. 지금 선하게 대하면 미래는 어떨까요?
지금 자녀를 가르치면서 내뱉은 사소한 욕 몇 마디가 어떤 미래로 이어질까요? 물론 중화민족의 교육 방식을 보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장차 아이가 성공하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북방 사람들은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아이는 철이 없어서 도리를 설명해도 안 통하고 이해도 못하고 고치지도 않으니 매를 듭니다. 대만에서는 아이를 때리지는 않죠. 회초리를 들 뿐입니다.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가면 여러 재래시장에서 회초리를 파는데 두세 가닥씩 묶어서 팔죠. 제가 교편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써도 됩니다, 용도가 다양합니다 라고 하더군요. 결국 엉덩이 때릴 때 쓴다는 말이죠. 사실 회초리의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철없는 아이가 그 일로 원한을 품으면 그건 큰일입니다. 물론 잘 타이르며 인성교육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를 한번 들고 난 후에 온갖 좋은 것들로 아이에게 10,000배가 넘는 보상을 해줍니다. 오늘은 만두, 내일은 계란말이, 모레는 닭백숙으로 회초리의 고통을 씻어주려고 하죠. 그럴 거면 뭐하러 매를 듭니까? 아이가 오해할까봐 설명까지 합니다. 소심하면 뛰어내릴지도 모르니까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자녀의 성공에 노심초사하는 부모는 아이가 고통을 통해 자기 잘못을 기억하게 합니다. 고통으로 잘못을 기억하는 방법은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항심을 불러일으키죠. 지금까지 자녀 교육의 방법을 예로 들어 지금의 사소해 보이는 부적절한 행동, 훗날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토론해 보았습니다. 또한 부모의 상처 주는 말과 칭찬하는 말이 아이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공격적인 말은 아이를 점점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온화하고 자비롭고 칭찬하는 말은 아이가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고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머리가 조금 나쁜 것을 제외하고는 최소한 외롭지 않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따라서 자녀를 교육할 때 부모는 먼저 이성적으로 아이가 어떤 제목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훌륭한 인재로 성공하기 바랍니다. 자기 자녀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부모보다 나은 삶을 살기 바라죠. 그러나 한 번쯤이라도 아이가 어떤 제목인지 지혜롭게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의 종합적 자질을 이성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지능, 체력, 능력, 마음가짐 등을 살펴봅니다. 더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의 일상적인 마음가짐까지 파악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지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모릅니다. 지능이 그리 높지도 않은 아이를 꼭 하버드에 보내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하버드 명찰이나 사서 달아보고 만족하십시오. 무리한 일을 강요해봐야 죽었다 깨도 이룰 수 없습니다. 부모도 자녀와 가족을 헤아리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처럼 지혜의 기본은 관찰하고 통찰하는 시각적 능력입니다. 불법의 지혜는 미묘한 관찰이며 시공간을 넘어 멀리 내다보려면 높이 올라서야 한다. 인연의 과보는 고금리이고 자연의 이치는 무정하다. 불법의 지혜는 자연의 이치를 초월한 지혜이자 자비입니다. 우리 마음에 자비가 더해지면 시야의 높이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저희 스승님이 말씀하신 이 비밀의 법칙만 알면 됩니다. 자비는 모든 것을 바꾼다. 즉, 자비는 만능 열쇠이고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성적이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아빠보다는 훨씬 낫구나.
아이는 그 말에 위안을 얻습니다. 성적이 별로인데도 부모님이 벌을 주지 않고 부모보다 성적이 좋다면서 괜찮다고 위로해주면 아이는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합니다. 이번에는 30점, 다음에는 60점, 그 다음은 100점도 가능하죠. 모두 가능합니다. 노력의 원동력이 됩니다. 아이는 자신의 지능 수준을 모릅니다. 똑똑하다고 말해줄수록 똑똑해지고 멍청하다고 말할수록 멍청한 모습을 보여주죠.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불법의 신비함과 오묘함은 지능에 관계없이 누구나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비가 만능 열쇠라는 그 한 가지 믿음만 있으면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나 회사 동료, 친척, 윗사람을 대할 때 그 누구든 지능이 아주 높거나 아예 지능이 없어도 자비만 갖추고 있다면 만능 열쇠를 얻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비는 부드러움을 낳고 너그러움, 큰 사랑, 헌신, 책임감, 보시, 묘법을 생겨나게 합니다. 이 세상에는 원래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 길이 생긴 거죠. 처방전도 본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남을 도와 치료하려다 보니 처방전이 생긴 겁니다. 본래 이 세상에는 불법이나 도교의 법이 없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는 사람이 생기자 결국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법과 지혜가 생겼습니다. 이런 지혜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자비로 인해 생겼습니다. 특히 자비로워진 후의 부드러움으로 인해 생겼습니다. 부드러움은 거의 대부분 자비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현상이 바로 딱딱함입니다. 갑옷을 예로 들면 전쟁 중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 갑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딱딱한 갑옷 사이를 연결한 것은 부드러운 끈이나 가죽끈처럼 모두 부드러운 물건입니다. 강압적인 폭군이나 폭력 조직의 두목은 강하지만 부드러운 미인 앞에서는 약합니다. 죽이겠다고 날뛰는 두목에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연불할게요. 그러면 죽이려는 마음이 곧바로 사라집니다.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에게 일단 먼저 한잔합시다 라고 하면 곧바로 열기가 가라앉죠. 싸우려고 치밀었던 화가 금세 가라앉습니다. 이처럼 자비와 부드러움은 강경함, 완고함뿐만 아니라 고집스러운 성격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비를 기반으로 한 부드러움은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되게 하고 좋은 일은 더 상스럽게 만듭니다.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대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 자체는 가장 간단하죠. 미인계를 쓰거나 이간질하거나 36개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나를 해치려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괜찮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배상할게. 내가 더 잘할게. 간혹 다툼이 벌어지면 서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를 들먹이며 욕을 주고받고 마치 계단 오르기 시합이라도 하듯이 점점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욕을 하고 몸싸움에, 칼부림에, 심지어 목숨까지 잃습니다. 서로 강경함을 겨루기 때문이죠. 강경한 상대는 부드러움으로 감싸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피하거나 다치지 않고 결국 좋은 친구가 됩니다. 강경함과 부드러움이 만나면 서로 적이 아닌 친구가 됩니다.
자비의 부드러움은 원한을 없애고 나쁜 일을 좋은 일이 되게 하고 좋은 일을 더욱 상스럽게 합니다. 부드러우면 훌륭한 덕행을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우선 부드러우면 오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드러움을 갖춘 사람은 오만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으며 횡포를 부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큰 부드러움은 바로 대자비입니다. 가장 부드러운 사람은 가장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세상 만물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에 부딪혀도 누구는 노발대발하지만 또 누군가는 오히려 부드럽게 남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움은 모든 사람을 좋은 친구로 만듭니다. 부드러움이 생산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판매왕을 만들 수 있을까요? 고대 중국의 판매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산적 두목입니다. 한 무리의 행인들이 노새란 말에 재물을 싣고 산길을 지나가면 둥둥둥 북을 치며 몰려옵니다. 저놈들을 모조리 죽여라. 그리고는 통행세를 내라고 위협하죠. 이런 것을 강매라고 합니다. 돈을 주고 사기는커녕 가진 것을 내놓지 않으면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야말로 날강도인 셈이죠. 여러분은 이런 방식이 좋습니까? 어렵게 번 돈인데 그마저 빼앗기고 목숨까지 위태로우니 두렵기만 합니다. 둘째는 동네 장사입니다. 돈을 빼앗듯이 하면 안 됩니다. 모두 같은 동네나 마을 사람들이니까요. 감히 죽이거나 속일 수도 없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용, 도덕, 훌륭한 서비스, 열정과 배려, 그 외에도 세심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야 사람들이 가게를 찾아줍니다. 비록 매번 보잘것없는 작은 이익만 남기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랫동안 운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샘처럼 재물이 끊임없이 차츰 모여듭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대기한 팔자입니다. 빼앗아서 모은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쌓입니다. 손님들은 자기도 모르게 상인에게 돈을 건넵니다. 상인의 부드러운 말투 때문이죠. 부드러운 말투로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그릇 사면 범을 얹어줍니다. 가격은 적당하고 품질은 뛰어납니다. 상한 것을 섞어서 팔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자비롭고 부드러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대부분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죠. 어떤 식당에 들어가면 직원이 그릇을 놓을 때 던지듯이 콱 놓기도 하는데 그러면 돌덩이를 삼킨 것처럼 정말 소화가 안 됩니다. 정신적인 돌덩이지만 단번에 체한 듯한 느낌이 들죠. 게다가 표정은 차갑고 말투는 칼처럼 날카로우니 음식이 도저히 안 넘어갑니다. 그 직원이 음식을 들고 오면 혹시 독을 탔나 싶어서 겁이 납니다. 수호지의 인육만두 가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살아서 나가면 다행입니다. 사실은 요리사도 훌륭하고 음식 맛도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이렇게 냉랭하게 손님을 대한다면 사정이 아무리 성실해도 무섭고 불편할 겁니다. 만약 음식도 맛있고 서비스도 좋다면 어떨까요? 사업이 나날이 번창할 겁니다. 하지만 냉랭한 가게들이 참 많죠. 타이베이의 한 가게가 생각나는군요. 위치도 땅값이 제일 비싼 곳입니다. 다른 음식점들은 30번 넘게까지 대기번호를 받아 줄 서는 동안에도 그 가게는 60%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도 2번이나 갔지만 음식에 독은 없었습니다. 사장이 장사에 서툴 뿐이죠. 직원은 냉혹하고 무정했습니다. 저는 대화하기 편해서 그곳을 갑니다. 늘 손님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썰렁해서 옷을 잔뜩 껴입어야 합니다. 사장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퇴직 후 소일거리로 가게를 차린 겁니다. 서비스 품질도 신경 안 쓰고 부자가 되려는 마음도 없이 그냥 가게를 차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비와 부드러움이 있으면 사업이 얼마나 번창하겠습니까? 자비와 부드러움이 있으면 가정이 얼마나 화목할까요? 남자든 여자든 종일 일하고 귀가했을 때 가족이 반겨주면 정말 행복합니다. 솔직히 찬물만 마셔도 행복하죠. 반면에 가사 도우미 8명이 식사를 차릴 만큼 호화로운 부잣집에서 살고 있지만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눌 때 폭탄과 총알이 난무하고 말투는 깡패처럼 험악하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부부의 대화가 늘 시기와 의심 그리고 온갖 계략으로 가득하고 각자 비밀 장부와 개인 금고까지 두며 비밀번호도 공유하지 않는다면 정말 위험한 관계입니다. 차라리 공원에서 혼자 자는 것이 마음 편할 겁니다. 사실 별것도 아닙니다. 성격이 너무 견강해서 생긴 문제일 뿐이죠. 강을 기억하십시오. 단단하고 굳세다는 뜻의 견은 날카롭고 모질다는 뜻의 첨과 중국어 발음이 같습니다. 날카롭고 모진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신의 미세한 느낌까지도 지나치게 신경을 씁니다. 자매들 중에 날카로운 사람은 툭하면 쏘아붙입니다. 방금 왜 노려봤어? 그저 내 옷이 잘 어울리는지 거울로 본 것뿐인데 뭘 노려봅니까? 시력이 그렇게 좋답니까? 마음이 어질고 너그러운 사람들은 어떨까요? 제자 중에 젊은 아가씨가 있는데 미혼이고 올해 28.5세입니다. 지금 어느 센터의 부원장을 맡고 있죠. 그런데 그 센터에 있는 다른 부원장은 늘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누구는 잘못했고 비도덕적이고 누구는 경박하고 색을 밝히고 돈을 밝히고 어리석고 또 누구는 너무 멍청해서 이런 사람들과 지내기 힘듭니다. 들어보니 정말 힘들겠더군요. 믿음직한 다른 분에게 물었습니다. 다들 사이가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다들 친절해요. 명절에는 같이 밥도 먹고 만두도 빚고 춤추고 노래하고 화기애애합니다. 누구는 안 그렇다던데요? 아이고, 그분은 툭하면 36개나 다투고 싸우는 소설만 읽다 보니 스스로 악한 마음에 물든 것 같습니다. 그분이 뭐라던가요? 저보고 바보 천치래요. 어수룩해 보이는 바보스러움은 사실 큰 지혜입니다. 이런 경지는 우리가 단번에 이룰 수는 없지만 일단 먼저 배우고 천천히 곱씹고 음미하며 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릇 대지혜라 함은 겉보기에 아둔해 보이지만 실상은 큰 지혜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없죠. 어떤 사람은 언변도 뛰어나고 지혜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매일 허튼 소리만 늘어놓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분명히 따집니다. 이런 사람도 지혜는 있지만 대화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대지혜가 아닙니다. 대지혜의 개념은 영원히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남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의 내용입니다. 실력을 감추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마음속에 원대한 인생 목표가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강인합니다. 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의 내면에는 무한한 강인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약자는 늘 강한 척을 합니다. 몇몇 젊은 남자들은 근육질 몸매가 되려고 헬스클럽에서 운동하고 그것도 모자라 몸, 가슴, 팔뚝에 악마 문양을 문신하기도 합니다. 아픔도 참고 돈을 들이면서까지 문신을 새겨넣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실제로는 친해지기 아주 쉽습니다.
몇 번 칭찬하고 술을 사주면 바로 형님 동생하며 친해져서 누가 때리면 나서서 도와주는 순박한 사람들이죠. 강한 척하는 사람은 대부분 마음이 공허하고 나약합니다. 강한 척하는 사람은 약하고 약한 척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이 세상은 상반적입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애쓰기 때문입니다. 부자인 척하는 사람은 가난합니다. 일부러 가난한 척하는 사람이 오히려 큰 부자입니다. 주위를 보면 낡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중에 재벌이 많습니다. 대만의 토박이 부자들이 그렇죠. 왜 토박이 부자일까요? 머리를 안 굴려도 돈을 버니까요. 그런 이유입니다. 토박이 부자가 되는 것은 과거의 공덕 덕분입니다. 과거에 돼지를 기르던 땅이 지금은 금싸라기 땅이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생에 공덕을 쌓은 덕분입니다. 쌓은 공덕이 없고 재물운도 없는 사람은 본인이 땅을 사거나 할아버지 땅을 물려받아도 땅값이 계속 떨어집니다. 과거의 호화주택이 지금은 돼지 우리가 된다면 정말 골치 아프겠죠. 복이 있는 사람은 돼지 우리도 궁전이 됩니다. 정말 큰 복이죠. 가장 큰 복이 있고 가장 부귀한 사람은 덕행이 원만하고 충분한 사람입니다. 머무는 곳마다 부자 동네가 됩니다. 외진 산골 마을에 머물러도 훗날 반드시 번화한 도시가 됩니다. 큰 복과 큰 부귀를 타고난 사람은 귀신의 집에 살아도 해를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신이 경호원 역할까지 해줍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사실입니다. 이는 이미 자비와 지혜를 넘어선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사는 사회의 관점에서 보는 사회학적 지혜일 뿐이며 부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나는 유약하지만 실은 매우 강인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자비로 인해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부드러움과 유약한 것은 다릅니다. 약한 척하는 사람은 원대한 목표가 있기에 강인합니다. 자비의 부드러움은 자비롭기 때문에 마음속에 해치려는 마음이 없고 자비의 사랑만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부드러움은 큰 사랑과 자비에서 우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적, 의도적, 전략적으로 약한 척을 하는 것은 언젠가 세상을 손에 넣고 형세를 뒤집어서 반대 세력을 몰살시키려는 음모나 다름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병법에도 약한 척하는 전술이 있습니다. 음모로는 더욱 그렇죠. 마음속에 거센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자비는 결코 나약함도 아니고 음모도 아닌 진정한 자비입니다. 음모나 계략이 아닌 진정한 자비를 갖춰야만 모든 일이 상스럽습니다. 거짓으로 자비롭고 부드러운 척을 하면 언젠가는 견디지 못하고 본색이 드러납니다. 언제까지 그런 척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못 가 결국 드러납니다. 궁지에 몰리면 내가 누군 줄 아냐면서 식칼을 들고 거침없이 휘두를 겁니다. 거짓으로 척하는 사람은 인내심과 수용력이 한계에 달해서 결국 본색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진정한 자비를 배우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드러날 본색이 없고 끊임없이 자신을 닦아 더욱 자비로워지며 주위 사람이나 일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모두 받아들입니다. 유일한 해결 방법은 바로 자비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우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므로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노력하고 일하고 더 보시하십시오. 남들이 욕심낼 때 오히려 내어주십시오. 그것이 곧 자비입니다. 자비로워지고 나면 날카롭던 모서리가 두리뭉실해집니다. 첫 번째 모서리는 눈빛입니다. 날카로운 눈빛은 따끔따끔하고 불편하죠. 강렬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 가난한데 나 혼자만 부자인 사람의 눈빛은 어떨까요? 오만하죠.
너희들은 다 멍청하고 나만 똑똑해라는 오만함. 너희들은 모두 몰랐지? 다 속았어라는 음모의 눈빛. 이 모두가 잘못된 눈빛입니다. 스스로 잘났다며 우쭐대는 것은 나둔함입니다. 이런 나둔한 사람의 눈빛은 날카롭고 강한 에너지를 내비칩니다. 돈 버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번쩍 불이 켜지는 눈빛은 탐욕입니다. 모두 대지혜가 아닙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몸도 유연해집니다. 삐걱거리던 굳은 뼈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유연해집니다. 뼈도 튼튼해지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갑옷처럼 딱딱하던 손바닥도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염불했던 여러분의 손바닥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손바닥의 살이 조금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까? 분명 그럴 겁니다. 머리카락도 만져보십시오. 쇠풀처럼 뻣뻣하던 머리카락이 지금은 부드러워졌죠.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깨가 굳어서 눌러보면 딱딱합니다. 팔을 들어 올리거나 고개를 돌리려면 불편했는데 며칠 동안 염불한 후에 어깨가 많이 풀려서 고개를 돌리거나 팔을 움직이기 편해졌습니다. 그렇죠? 부드러움의 장점이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부드러운 몸은 건강하고 막힘없는 순환을 의미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지혜의 통달을 상징하며 부드러운 눈빛은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손바닥이 부드러워지면 좋은 점도 많습니다. 진정한 지혜와 부귀의 손금이 부드러워진 손바닥에 나타납니다. 철없는 젊은이의 눈빛은 대부분 저돌적입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이죠.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세상의 온갖 풍파와 고초를 겪고 나면 눈빛이 차츰 평온하고 차분해지면서 강렬한 야망과 음모로 가득했던 날카로운 눈빛이 사라지고 눈빛이 온화해집니다. 이런 눈빛이야말로 재능과 덕을 겸비한 위인의 눈빛입니다. 오늘처럼 염불한 후에는 자비, 부드러움, 원만함이 눈빛에 묻어나야 합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려보며 상대가 나를 얼마나 속였는지 알아보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당해야 할 사기라면 당해야 합니다. 겪어야 할 쓴맛을 겪어야 비로소 달콤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겪은 고통과 오늘 저지른 실수는 더 지혜로운 내일의 삶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훌륭한 인생 수업인 셈이죠. 과거의 쓰라린 좌절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작년의 이혼 때문에 평생 혼자 살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을 포기한 이유가 수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못 믿어서라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가두고 사람을 대할 용기를 잃은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부처님이 살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죠.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선량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자란 환경 때문에 나는 빼앗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고 사기를 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면서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면 마음이 온화해집니다. 그러니 더 자비롭고 선량하게 용감하게 사람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폐쇄적인 마음가짐이 개방적으로 변합니다.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면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야 몸도 편안해집니다. 몸이 편안해져야 기질도 편안해집니다. 모든 것이 편안해져야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경하면 시비에 휘말리기 쉽고 자신의 성격이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강경함은 지나치게 강한 자아 집착 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편하게
자비와 부드러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것은 불법의 지혜입니다. 불법의 지혜는 정말 많고 다양하지만 그 중에 우리처럼 평범한 중생이 쉽게 배우고 파악할 수 있는 큰 묘법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워지면 훌륭한 품성과 자질, 그리고 방법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로써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빼앗아야 먹고 산다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베풀어야 큰 부귀가 찾아옵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베풀고 보시해야만 부귀해지기 시작합니다. 헌신할 줄 알아야 비로소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비로소 해탈이 시작됩니다. 생명은 소멸하지 않고 끊임없이 윤회한다는 생명 불멸의 인과의 학설을 이해해야 생사를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사에 관한 새로운 견해가 생기고 가족이 우리의 곁을 떠나도 그 상황을 직시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떠난 가족의 뒤를 따르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죠. 그렇다고 장자처럼 아내가 죽었으니 북을 울리고 노래를 부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남들이 미쳤다고 하겠죠. 하지만 이런 법칙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꿰뚫어 보면 집착하던 많은 일들을 자연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비와 부드러움은 만능 열쇠이다. 큰 지혜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늘 모든 것을 끌어안고 포용하며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바꾸고 좋은 일은 더 상스럽게 만든다. 이 모든 것을 갖추려면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이치는 이미 이해했는데 그 이치를 활용하지 못하고 번뇌만 늘어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업장이 두텁기 때문입니다. 업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치를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치를 이해한 다음 곧바로 실천하는 겁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공덕을 많이 쌓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늘 보시의 이치를 행하고 늘 공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덕을 쌓는 길입니다. 연불과 대광명 수지법 모두 불심과 불성을 키우는 수행법입니다. 스스로 진정한 자비심을 갖게 하고 자신의 탐욕과 집착을 덜어냅니다. 이러한 이치를 이해하고 활용하며 자신에게 닥치는 불운을 줄이려면 공덕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 길상여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